오늘은 꿈꾸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그 중간 사이에 동그라미가 있어서 마치 다른 내용 같지만 23절은 사실 안디옥에 있다가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로로 방문한 후에 다시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6년간 복음을 전했던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지난 말씀에서 우리가 그 말씀 배웠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21절 말씀에 보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금세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금방 돌아왔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안디옥에서 반년 정도를 보냈고 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다시 돌아와서 적어도 1년 정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금방 돌아온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주목받는 인물 한 명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바울과 그 영향력을 견줄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 있는 사역자였던 아볼로가 등장합니다. 아볼로는 24절 말씀에 보시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출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느 지역에 살았느냐에 따라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 정황들이 나타나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문화권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출신 또 그 지역의 배경들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알렉산드리아는요, 이집트 나일강 하류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이에요. 애굽의 수도였고 그 당시에 로마 시대와 비잔틴 시대까지 애굽의 행정 도시로서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카이로가 수도인데 그 바로 윗지역 항구 도시가 여전히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복, 유리, 파피루스들을 생산했고 항구 도시여서 새로운 문물들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래도 외교를 하다 보니까 문물을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새로운 문물에 대해서 익숙하고 받아들이기가 쉬웠다는 것이죠. 또한 새로운 학문이나 문물에도 수용하기가 수용적이었습니다. 파피루스가 만들어졌으니까 글을 쓰는 거나 책자를 만드는 것도 용이했던 지역이죠. 그래서 학문의 중심지기도 했고요. 수십만 개의 파피루스의 저서를 보유하기도 했고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또 국제적인 도시여서 헬라 시민과 수많은 외국인들이 살았고 다수의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잘 아실까? 이 헬라인 성경 중에 70인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고개 끄덕이시면 아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70인역이라는 성경이 헬라어로 만들어진 성경인데 그 성경이 거기에서 비롯돼서 만들어졌고 또 많은 지혜서를 출판하기도 했고 여러분 잘 아시는 필로라는 철학자 잘 아시죠? 네, 필로라는 철학자도 이곳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도 그런 지역적인 영향을 받아서 언변에 능했고 또 학문도 많은 자였다라고 칭찬하는데 언변이 좋다라는 말이 개역 한글에서는 예전 우리가 썼던 성경에서는 학문이 많다. 그냥 학문을 그만큼 많이 배운 사람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배움이 풍부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아멘. 자,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지명만 나와도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집트 사람이 이집트의 항구 도시였고 거기는 학문이 발달되었고 또 외부의 그런 문물들을 받아들이는데 수용적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답게 아볼로는 학문적인 깊이도 풍부했고요. 더욱이 성경에 대한 지식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많이 아는데 또 언변까지 좋았대요.
언변까지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죠. 나중에 바울과 비교되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바울과 이 아볼로가 많이 비교되는데 말씀을 잘 전했던 사람은 바울일까요? 아볼로일까요? 아볼로였어요. 그래서 아볼로에 대한 인기가 되게 많이 높아지고 그에 대한 그런 말을 잘했으니까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잘했기 때문에 그의 언변이 탁월했던 그의 지식이 탁월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한계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2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자,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거예요.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디까지예요? 요한의 세례까지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집트에 전해진 학문적으로서의 그 복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그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는 어떻든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도 이 아볼로가 알고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온전하게 모든 복음을 알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기에는 그가 말하는 그 가르침이 뛰어나 보이긴 하지만 뭐예요? 초보적이었다는 거예요. 25절에서도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요한의 세례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을 수는 없죠.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례이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받았던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치면서 세례를 받게 했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회개의 세례인 거예요. 회개의 세례. 그러나 회개의 세례까지만 아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볼로의 지식은 거기까지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었던 세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여러분 성령 세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그들의 지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제나 어디에서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더불어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성령 세례, 중생의 거듭남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성령 세례를 받기 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받은 후의 제자들의 모습은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보았지만 성령 세례 전에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했던 건 뭐예요? 멍하니 올라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것까지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너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했지만 예수님이 올라간 지금 그 정황만 보고는 멍하니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도망치기 바빴던 제자들, 예수님이 잡히신 이후에 네가 그 제자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나는 도무지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전에는 두려워 떠는 자들이었는데 성령 세례 후에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로마 제국과 맞짱을 뜨고 유대인의 그 무리와 복음으로 맞서 싸우는 그런 담대한 제자들로 바뀌게 됩니다. 칼이 아닌 말씀으로, 교리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담대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을 모르는 아볼로의 지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지식이 많은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칩니다. 우리 2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풀어 이르더라. 아멘. 자, 성경에 능통한 자였고 말발이 좋았던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칠 정도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의 도를 바울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배웠고요. 그들이 그 복음을 가르칠 정도로 말씀의 탁월한 자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역자가 아니에요. 사역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 아닙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평신도였어요. 천막 장사를 하면서도 복음을 알고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볼로를 가르칠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가르쳤다, 자세히 가르쳐지고 풀어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재림까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모든 것을 자세히 풀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내용까지 아볼로에게 이야기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능한 아볼로가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분명하게 이해했으니 얼마나 아볼로에게는 영안이 열린 듯한 그런 느낌이었겠어요.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아볼로는 알고 있었지만 재림까지 설명되었던 그 모든 것을 들은 이후에는 아볼로의 그 모든 지혜가 성령으로 충만한 지혜로 바뀌어져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아볼로도 참 멋있지만요. 우리 교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복음에 분명히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이 뭐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삼원 전도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잘 모르니까 목사님한테 가봐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가르치면 되니까 그것도 괜찮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해져서 그 복음을 누구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볼로 같은 인물들도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도되고 또 그들이 잘 배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파송되는 그런 믿음의 여정도 우리 교회가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 제가 몇 가지 교회의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사역하려면 먼저는 첫째로 복음을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잘 배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약속하셨어요. 복음을 잘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면요. 성경 내용을 가지고요. 사람을 잡아요. 무서운 말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아는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족쳐요. 잡아요. 유대인들이 했던 일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좋은 성경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들인데 교리로 백성들을 때리고 기독교인들을 살해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알되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복음을 분명히 알고 그 복음이 자신의 고백이 될 때 아볼로와 같은 지혜자도 가르칠 수 있고 아볼로를 가르쳤을 때 그들이 성령으로 엎드리게 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들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돈 내고 예일교회에서 배우실 거예요? 선목교회 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 잘 나오시면 됩니다. 모든 예배 여러분들이 잘 참석하시면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한시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고요. 또 저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최진희 전사님과 성지혁 전사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육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배워나가고 알아가면, 그리고 그 복음이 분명해지면 우리도 누구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잘 나오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더 열심히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돼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이방인들을 품습니다. 유대교인들도 품었지만 이방인들도 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교회다움을 잃지 않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 우리 98학번 목사님들이,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교회에 오신다고 말씀드렸고, 또 교회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선교에 탁월한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이 옥련 시장을 지나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우리 지역에는 아랍 사람과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여기 좋은 지역이네.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선교의 마음이 있고 선교를 탁월하게 하는 목사님이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외국인들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시고 일부러 말도 걸고 싶어서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안녕, 하이라고 인사했는데 그들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외면당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아, 선교의 관점을 가진 목사님은 또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도요,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외국인을 바라보는 그 흡족한 모습으로 우리도 새가족을 바라보며 그렇게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볼로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그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어떠한 사람이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는 이미 이 일을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새가족이 오면요, 제가 다른 교인과도 이번 주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렇게 싫어한대요. 새가족이 오면 그렇게 싫어한대요. 뭐 열심히 하면 왜 이렇게 니은 디귿해? 나대? 그러면서 그렇게 싫어한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특이한 건 새가족이 오면 막 신나서 싱글벙글하고, 새가족이 뭔가를 한다고 하면 막 뒤에서 등 때려주면서 뭐 고맙다고 막 이러고, 저는 너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좋은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좋은 우리의 전통이요, 깨지면 안 돼요. 누구든 들어올 수 있는 교회, 누구든 사역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열린 마음으로 새가족들을 계속 품는 우리 성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역했던 그 사역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더 큰 꿈을 꾸고 새로운 사역을 함께하며 우리가 새로운 교회로 도약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다르고요,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사역의 방향성들이 다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만 멈춰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새로운 목회자가 왔을 때 이제 새로운 일들을 꿈꾸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나고 새로운 일들을 해야지. 여러분, 저도요, 한 3년, 4년, 5년 지나면 저도 새로운 일을 꿈꾸지 못하게 될 거예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뭐라도 해보려고 하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시도하지만 이제 3년, 4년, 5년 지나면서 다들 안 하실 것 같으면 저는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안 할 거야. 그리고 저도 도전하지 않게 돼요. 그렇게 되면요, 다시 한번 교회가 점점 힘을 잃게 돼요. 아직은 젊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람은요, 적응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금세 적응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편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사실.
뭐 한다고 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다 목사님 뜻이니까 그렇게 하시죠라고 다 이렇게 밀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뭐 하자고 하면 어떻든 절반 이상은 뭐든지 참석해요. 절반 이상의 성도들이 다 함께 하겠다고 놀러 갑시다. 그러면 뭐 25명 뭐 이렇게 참석하시고, 성경 통독하실게요. 그러면 24명 이번에 하셨잖아요. 24명 성경 통독하시고, 이런 교회가 사실 어디 있어요? 뭐 하자고 했을 때 절반 이상이 이렇게 참석하는 교회 쉽지 않아요. 그 참석하지 않는 절반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애쓰다가 못한 거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냥 안 갈 거야 이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좋은 교회인데 우리가 계속 새로운 것들을 해나가고 새로운 전통들을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도전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5년 뒤에는 더 많은 새가족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5년 안에 더 많이 들어와야 우리가 함께 또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나가고 꿈꾸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도 한계 짓고 우리도 점점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한계를 짓는다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주변 모든 교회가 다 잘 됐으면 좋겠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 교회도 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도 탁월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역 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평일에도 맡겨진 사역을 위해 자신의 일을 제쳐놓고 오는 성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할게요. 평일에도 맡겨진 사역을 위해 자신의 일을 제쳐놓고 오는 성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해 직장을 포기하는 그런 외골수 같은 성도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 성도 중에 한 명이 이번에 서울에서 목회하시는데 통영으로 발령이 났대요. 통영으로 내려가는데 주일마다 올라온대요. 상상이 되세요? 통영인데 서울까지 올라온대요. 그 친구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회가 멀어서 못 나오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통영보다는 멀어야 교회가 멀어서 못 나오겠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의 영향력이에요. 이게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교회의 전통이 세워지고 교회의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는 건 쉽죠. 오히려 해야 할 이유를 찾기가 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100가지 못할 이유 속에서 해야 할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오늘 말씀처럼 교회를 더욱 빛나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교회에, 우리 여성분들은 내가 브리스길라가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남성분들은 내가 아굴라가 되고 내가 아볼로가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교회를 세워나가서 우리 교회가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복음에 대해서 잘 배웠던 아볼로는요, 아가야 지역, 이 고린도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4세기 말 5세기 초에 기록되었던 400년과 500년, AD 400년과 50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었던 베자사본, 여러분 다 아시는 베자사본이라는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26절의 내용 안에 이런 구절이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어떤 고린도인들이 아볼로의 말을 듣고 그에게 자기들과 함께 자기들의 고향으로 건너가자고 강권하므로 이에 아볼로가 허락하자 에베소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이르기를 그 사람을 영접하라 하여 그가 아가야의 자리를 잡고 각 교회들에게 큰 도움을 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초대 교회의 전승을 둔 이 베자사본의 기록은 제법 신빙성 있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어떻든 무엇이 됐든지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아가야 지역으로 가서
영향력 있게 활동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더 확실한 것은 고린도 지역의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복음과 논리로 압도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2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아멘. 자, 그는 무엇보다 구약 성경에 능통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 예수님이 더 분명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사실이 명백해졌기 때문에 구약의 구절을 따져가며 증거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유대교인들이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회는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많은 것을 배우며 아름답게 성장하는 계기가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을 배운 곳으로 그렇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구약의 이 신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 사람씩 만나게 되는데, 오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영향력과 또 새로운 인물이었던 아볼로를 만났고 그가 했던 행적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사역하고 또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교회의 일꾼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또 아볼로와 같이 말씀에 능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바울과 같이 선교의 탁월한 자로 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여러분들만의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송도교회의 꿈은요, 500명의 예배자, 100명의 새벽기도자, 10명의 선교사님과 개척교회를 섬기는 교회,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입니다. 아직 500명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그 채워지는 거 금방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얼마든지 채워질 수 있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얼마든지 놀랍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100명이 왔을 때 수용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200명이 왔을 때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가서 하려면 늦어요. 사역자가 세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하겠어요? 저에게 주신 꿈은 그거예요. 저는 그 꿈을 향해서 매일 꿈꾸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다 외우셨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진 개인적인 여러분의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꿈꾸는 그 꿈이 있어야 여러분의 믿음도 굳건해지고 여러분의 삶도 굳건해집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50개 교회를 섬기는 게 꿈이었고 그 사역을 위해서 계속 도전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셨던 것, 저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 그 꿈이 참 위대한 꿈이었다라고 늘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요양사의 일을 하고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매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신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멋진 선교가 어디 있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모시고 올 수 없지만, 그분이 아직은 체력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아서 그게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구원되기 위해서 애쓰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볼로처럼, 바울처럼 위대한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걸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꾸는 꿈, 그 꿈을 꾸시고 그 꿈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사역을 찾고 꿈꾸는 것, 그 꿈이 있어야 우리는 성숙한 교회 사역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불씨, 아씨, 바씨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불씨, 브리스길라, 아씨, 아굴라, 아볼로, 바씨,
바울. 할렐루야. 그런 인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자리에서 꿈꾸고 그 꿈을 작은 순종으로라도 계속 이루고 그 이룬 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늘 칭찬받는 우리 송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